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 그리고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을 했고요. 그리고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덥기는 한데 사실 제가 조지아에서 있을 때 뭐 이런 날씨는 뭐 자주 있었고요. 그리고 또 여름 되면은 우리가 수련회를 플로리다로다가 늘 갔거든요. 플로리다에 가면은 거기 해변가가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그 해변가 가면은 꼭 오늘 어저께 같은 날씨예요. 그냥 막 뜨거운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근데 어저께 뜨거운 바람이 확 부는데 그냥 막 그 옛날 생각 나갖고 저는 너무 좋더라고. 그 제가 조지아에서 왔으니까 다행이지, 알래스카에서 왔으면은 그냥 목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막 어떻게 할지 몰랐을 텐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자고 일어나니까 세상에 난리가 났더라고요. 여러분 뉴스 아침에 보셨죠? 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 조금 이 설교를 조금 이렇게 더 했는데,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강행을 했어요.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압박하는 그런 노림수가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1994년도 클린턴 정부 때에 북한 선제 공격 시나리오가 있었죠. 근데 그때에 북한에 이제 평양에 급히 날아간 지미 카터 대통령의 중재로다가 멈춰졌긴 했습니다만, 사실 그때만 해도 핵을 개발하는 초기이기 때문에 핵무기가 북한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었는데, 근데 지금은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아주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그 핵폭탄이 서울에 터지면 한국은 그냥 끝이에요. 더 이상 우리 고국은 이렇게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역사 이래로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열심히 함께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도전과 응전입니다. 도전은 이제 챌린지고요. 응전은 이제 거기에 대한 리스폰스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은 영국의 역사학자인 그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분이 한 말이죠. 여러분들 아마 뭐 어렸을 때 공부하시면서 이 아놀드 토인비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책을 쓰신 분이죠. 이 토인비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문명을 자기가 연구를 해보니까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을 한 다음에 성장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쇠퇴를 하고, 그 다음에 해체하는 과정을 거치는 유기체더라, 그렇게 파악을 했어요. 그러면서 문명이 발전할 때는 어떻게 발전하냐면, 어떠한 도전이 오면 그 도전에 대해서 그 문명이 어떻게 응전, 리스폰스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문명이 발달하고 어떻게 되고에 대한 그런 것이 그런 거를 분석을 하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이 방대한 저작에서 이 토인비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역사에 등장했던 다수의 문명을 조사를 해보니까 환경보다는 어떤 주체적인 대응이 중요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문명의 발생이라든지 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환경이 중요하냐, 아니면 거기에 대응하는 주체적인 그 대응이 중요하냐는 지금까지도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그것은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것과 비슷하죠. 사실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고사성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맹모삼천지교라는 거예요. 맹자의 엄마가 맹자를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시키려고 3번 이사했다, 뭐 그런 뜻이죠. 처음에 맹자 엄마가 어디로다가 갔냐면 장의사 있는데 무덤 옆에 거기로다가 이사를 갔더니 맨날 그 맹자가 그 놀이만 하고 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어디로 이사 가냐면 시장으로 갔어요. 시장으로 갔더니 그 시장에서 장사하는 그 놀이를 하고서 돌아서 이것도 그렇구나 하고서는 마지막에는 서당 있는 곳으로다가 가가지고 이제 크게 성공을 했다 하는 것이죠. 사실 환경도 중요하고 주체적인 대응도 중요해요. 여러분 뭐 서당으로 간다고 해가지고 서당 옆으로 간다고 해가지고 모든 아이들이 다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저희가 지금 뭐 조지아에서 이 캘리포니아로 이사 왔고 이 실리콘밸리로다가 이사 왔는데 우리 건유하고 찬유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갈 거라고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 걱정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도전이 다가왔을 때, 우리에게 챌린지가 다가왔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응전, 리스판스 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보면은 발생을 하고 성장을 하고 쇠퇴를 하고 해체의 과정을 거치는 유기체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도전에 어떠한 응전을 했느냐, 어떻게 리스판스냐를 했느냐에 대해서 이 교회가 새롭게 발전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지난 주일날 저희가 교회 19주년 행사를 하면서 뭐 조촐하게 저희들끼리 뭐 행사를 했습니다만 19년 동안의 세월을 돌아보면 거기에 뭐 19년 다 계신 분도 계시고 뭐 안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시지만 그 역사를 돌아보면은 거기에 많은 도전들이 있었죠. 그리고 뭐 최근에는 큰 도전이 있어가지고 교회 힘들었습니다만 그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리스판스 응전을 잘 하면서 지금 교회가 잘 세워져 나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에 다가온 도전을 그들이 어떻게 응전하여서 극복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귀한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아마 더우셔가지고 이게 지금 글자인지 뭔지 모르시면서 이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지금 가장 큰 도전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초대교회에 어떠한 도전이 왔는데 그들이 받은 도전 중에 가장 큰 도전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모르시겠어요? 시사님 말씀해 보세요. 그렇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그것을 보고서 예수님이 승천하셨구나, 예수님이 하늘로 높임을 받으셨구나, 사실은 그 생각만 합니다만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겪는 가장 큰 도전이었습니다. 승천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 하늘로 올려주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적인 의미는 뭐냐면 주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있지 않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정말 큰 도전이죠. 하나님 같았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겨진 자식들에게 다가온 그 도전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큰 도전이 다가왔어요. 여러분, 이들이 이 큰 도전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극복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혹시 답을 찾으신 분 계십니까? 어떻게 하고 있던가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이런 도전이 다가오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간구를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면 눈에 보이는 주님은 안 계시지만 성령을 통해서 그들은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자신들에게 다가온 도전에 적절하게 응전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갑니다. 사도행전은 다 그 얘기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읽지를 않았지만 가룟 유다를 대신할 마띠아를 선출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뭔가를 잘못했을 때, 즉 죄라고 하는 도전이 다가왔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응전하면 되죠? 회개라는 것을 통해서 응전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죄라는 도전이 다가왔을 때 그는 회개하지 못하고 그냥 자신의 목숨을 끊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도전이 또 생겼느냐? 초대교회에는 12명의 사도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빠지고 나니까 그들에게 혼란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초대교회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혜롭게 그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초대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왔냐면 예수를 믿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떠한 응전을 통해서 이들은 그것을 극복을 했어요? 나눔을 통해서. 서로의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서로의 나눔을 통해서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도전이 올 때마다 어떻게 응전했는지 아는 일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는 도전을 극복하는데 굉장한 영감을 줍니다. 그들이 도전이 왔을 때에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여기 있죠.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모두 함께 모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두 함께 모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4장을 보면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의회에 잡혀갔어요. 그럴 때 초대교회에 또 다른 도전이 왔습니다. 사도들을 잃으면 어떡하지?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 그때 여러분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것이 뭐냐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다 함께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시대에 가장 큰 그 신앙의 도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의 사유화입니다. 신앙의 사유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신앙이 자꾸 사적인 영역으로다가 전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경제 사회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신자유주의 시장 경제 체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자유주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이 이념이 뭐냐면 신자유주의입니다. 네오리버럴리즘이라 그래요. 거기 보니까 리버럴이 들어가 있어갖고 아 자유로운 거구나. 아 그래서 좋은 거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시장의 경제가 돌아가는데 필요한 규제를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시장 경제 체제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 뭐냐면 사유재산의 강화입니다. 사유재산의 강화. 뭐냐면 개개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장에서 구입하여서 그것을 자기의 사적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 하에 있는 우리들이 사실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하는 모든 것을 살 수 있다는 그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만 있으면 뭐를 샀어요? 일단 그렇죠. 에어컨을 샀죠. 에어컨. 네?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에어컨이 없어서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 돈만 있으면 에어컨을 살 수 있을 텐데. 옛날 같으면 그렇지 않았어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에어컨은 임금님만 살 수 있다 정해놓으면 못 샀어요. 아무도.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만 있으면 또 뭐 살 수 있어요? 교회, 건물 사고 땅 사고 다 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그렇죠? 네. 우리는 사실 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시장 자유 경제 체제입니다. 우리가 자유가 있다는 건 뭐든지 살 수 있는 자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적인 영역에도 영향을 미쳐서 신앙도 사적인 소유의 대상으로 삼는 경향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삶에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도전이 올 때에 그 문제를 사적인 신앙의 영역에서 해결하라고 하는 그런 경향이 큽니다. 즉 뭐냐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신앙의 역량이 있는데
그 역량을 가지고 도전에 대해서 응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요소가 교회 공동체성을 허무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도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하지만 여러분, 도전에 대한 응전이 굉장히 사적인 영역에 머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 공동체가 아니라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찾는 종교시설이 되고 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도전이 발생했을 때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간구하심을 통해서 응전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역사를 결코 개인이 사유재산을 갖듯이 백화점에 가가지고 물건을 사듯이 그렇게 받거나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함께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에, 예배할 때에, 그럴 때 교회 공동체 위에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장 경제 체대에 길들여진 현대 기독교인들은 이 점을 자꾸 놓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사적인 신앙의 영역으로 떨어뜨리는 것, 이것이 현대 기독교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올바르게 응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도전이 자꾸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응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말씀으로 이 도전에 응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셨다면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크고 작은 도전을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의 역량으로만 해결하려 들지 마십시오. 도전이 다가올 때 교회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쭙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 옆에 누가 앉아 계세요? 옆에 집사람 앉아 계세요? 네. 옆에 지금 다른 지체들이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성도님들이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교훈은 어떤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옆에 앉아 있는 분들은 그냥 같은 종교 시설을 쓰고 있는 남입니까? 제가 이때 좀 사투리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는 경상도 사투리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남이가 네? 여러분들 옆 사람에 앉아있는 이분들은 도대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같은 종교 시설을 쓰고 있는 남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함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 그것을 베스킨라빈스 31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베스킨라빈스 31이 뭔지 아시죠? 예배는 골라서 먹는 상품이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는 공동체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예배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불의 혀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그 도전들을 올바르게 응전해서 물리치면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걸 통해서 목회자의 잔소리로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야, 목사님이 뭐 예배 잘 나오라는 거구나. 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우리 새벽 예배 있는데 이런 거 잘 나오라는 거나, 이렇게 들으시면은 지금 이 복음을 왜곡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성경의 진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이고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성령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에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풀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간구심,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데, 그런데 그 성령은 어디에 내린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공동체로서 기도하는 그 교회 공동체에 내리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적인 것으로다가 머무르면 안 된다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큰 도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거든 혼자서 개인의 역량으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꼭 그 문제를 풀려면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데, 그 성령의 역사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내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삶에 문제가 있거든 그 문제를 가지고 오셔서 교회 공동체와 함께 더불어 함께 기도하며 그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피아노 쳐주시고 우리 이 문제 가지고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